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씨를 4가지 밭에 뿌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분명히 한 종류, 똑같은 것이었지만 씨앗이 뿌려진 땅의 상태가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은 땅의 상태가 결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즉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씨앗이 뿌려진 3 종류의 좋지 못한 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길가입니다. 씨앗이 싹을 트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삼켜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밭과 같은 그러한 밭도 있었습니다. 이 돌밭에서는 씨앗이 싹을 틔웠지만 태양빛에 곧 말라버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가시떨기의 땅이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랐지만 가시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좋은 땅도 보니까 3 종류나 되었습니다. 어떠한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2번째 땅에는 60배, 3번째 땅에는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좋은 땅들, 각기 그 땅의 정도는 달랐지만 아주 놀라운 결실을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상에서 농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나 땅의 상태가 결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들은 매우 친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유에 대한 질문이고, 2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3번째는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귀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비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과 몇몇 사람이 와서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은 각자 제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제갈 길로 간 사람들은 그 비유를 다 깨닫고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또는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무엇이라도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더불어서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듣느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또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그 뜻을 묻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쳤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거나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으로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들을 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이 비유의 뜻을 묻고자 남아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갈망은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길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갖는 이중적인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밝히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표현은 12제자와 그리고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 따르는 참된 신자, 참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끝내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을 따르지 않고 배척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이사야 선지자 때의 그 유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운명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 더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거죠. 이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듣고 깨달아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떠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고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고 배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여서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초되는 열쇠가 되는 그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다른 것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을 뿌리는 자,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뿌려지는 그 땅,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허점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그 말씀을 평가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에 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이 돌밭은 바로 얕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쉽게 좌우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그들은 곧 넘어지고 맙니다. 그들의 신앙은 깊이가 없으며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적인 욕망과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가로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망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들은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좋은 땅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드럽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100배에 60배에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경작하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떠한 자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열린 상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깊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항상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땅 속에 있는 돌과 잡초를 제거하듯이 우리 마음 속에 혹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더 크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돌밭과 같이 얇은 마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이 이중적인 마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좋은 땅과 같이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씨앗을 많이 뿌릴수록 좋은 땅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